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평안과 또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서울은행교회에서 일본으로 파송한 미야자키 사토시 선교사님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우리 교단 총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총 8년 동안 한국에서 신학 공부 그리고 또 우리 서울은행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하고 이제 일본의 나고야 지역에서 한 50분 정도 차로 50분 되는 요카이치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농촌과 완전히 연계된 곳인데 그곳에 소아이 그리스도 교회에 이렇게 부임해서 이제 11년째 되었는데 일본의 기독교가 들어간 지 한 40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인구 1억 2천만 가운데 카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 인구가 총 아직도 1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99%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나라인데 세계에서 가장 선교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교회가 한 8,0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000교회는 무목교회, 목사님이 없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1,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그 요카이치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지난 목회 가운데 한 30명 이렇게 정도 모일 때 스티로폴리 판넬로 건축된 그런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 11년 동안 한 80명 정도 모이는 아마 숫자로 보면 일본의 50대 교회 안에 들 겁니다. 그 정도로 일본의 참 기독교가 너무나 약합니다. 이렇게 오늘 온 가족과 함께 주일 11년 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눈물의 리셋,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11년 만에 온 가족과 함께 이렇게 서울은행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1년 만에 와도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옆에 무슨 새로운 분이 계시면 앞으로 지켜볼게 그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네요. 아니면 지켜볼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그대로이신 것 같습니다. 그대로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변화되는 모습은 제가 유초점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7년 동안, 8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유초점을 계속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8년 동안에 딱 한 번
아이들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만 금요일 날 다음 세대 선년 집회가 있을 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불러서 너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은 너의 책임이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 예배 못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좀 심하게 그렇게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1년에 와 보니까 그 친구들이 예배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 산조 받고 교회 나갔다면 저의 책임이었을 텐데 아이들이 계속 자라나고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그동안에 저 혼자 한국에 왔을 때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는 저희 교회에 있는 가스펠 훌라팀이 있습니다. 그 훌라팀과 함께 오후 예배 함께 드린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과 함께 한국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11년 만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일본에서 교육자가 한 교회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대신에 설교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어떤 분을 찾아서 그분이 설교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한국에 자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만 소륜형 교회에서는 재은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제 담임 목사 취임식에 나와 주셨고, 그리고 입당 예배 때에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에 와주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이따가 보고 영상 보시게 됩니다만 입당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가 하고 있었던 바자회에서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그 추운 일본 겨울 가운데 많은 고생하시면서 전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부터 와주시고 저희 교회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에 보시는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저희 교회 예배팀의 악기들은 소륜운영교회에서 보내주신 성경 헌금으로 모든 마련되었습니다. 만약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그냥 피아노 하나로 계속 예배했을 것입니다만 보내주신 성경 헌금으로 이렇게 예배팀 구성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양복은 11년 전에 제가 소륜영교에서 일본에 갈 때 소륜영교에서 사주신 양복하고 셔츠하고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양복이 몇 벌 안 됩니다만 이걸 입을 때마다 그때 은혜가 너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세탁소에 가서 다시 찾아올 때마다 이게 소륜영교에서 사주셨던 양복이네 생각이 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것은 제가 11년 동안 쌀이 찌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11년 동안 살이 쪘다면은 너무나 귀한 양복도 아마 못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11년 동안의 감사를 담아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5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して夢を描くすべては主からの恵み私がイエスのことなり主を賛美し愛すこと福音を伝えることすべては主からの恵みすべて恵み恵み尽きぬ主の恵み当たり前なことなど一つもないすべてが主の御恵みすべて恵み恵み尽きぬ主の恵み当たり前なことなど一つもないすべてが主の御恵みすべて恵み恵み尽きぬ主の恵み当たり前なことなど一つもないすべてが主の御恵みすべてが主の御恵みすべてが主の御恵み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일본에서 선교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은혜 당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11년 만에 또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기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간전하고 또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고3이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저의 인생에서 많은 아픔을 겪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의 정말로 진짜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시작된 것이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일반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원으로 갈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회사원을 갈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 그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을 때 일본 단기선교회에 오신 재훈선 담임 목사님 만나 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한국말 전혀 못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재훈선 담임 목사님 저를 보시면서 당신이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마디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가 저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으로 받고 지금부터 18년 전인 2006년에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 유학을 오는 건 너무나 좋아했고 또한 신학 공부하는 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만
일본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로서 일본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나라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믿는 사람은 저희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부대찌기도 하고 신앙을 지키려면 여러 면에서 우상과 부대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본에 돌아가지 않겠다. 대신에 다른 나라 선교사로 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한국 생활을 저기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할 때 면접 볼 때 전자님이 자네는 앞으로 비전이 무엇인가 여쭤보셨을 때 전 담대히 다른 나라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자님 놀랍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 때였습니다. 서른형께서 매주 들어져 있는 금요 선년 집회, 지금 금요 온 세대 집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른 나라 선교사를 가는 것을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려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주님, 저를 일본에 보내주세요. 일본에 선교자를 보내주세요. 이런 말이 계속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며칠 그리고 몇 달 지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다른 곳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서야 하나님이 저에게 제 생각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제 모국이긴 합니다만 선교지였던 일본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결심하고 나서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안에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문제였습니다. 일본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또한 그 응답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 가야 할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받기까지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는 이제 일본에 가겠습니다 말씀 드러나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일본에 가야 된다 마음을 먹고 있었던 날짜까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2013년 8월 20일 날 새벽 예배 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주셨던 그 시편 126편의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난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금요 선언 집회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거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응답 받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전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로 간 그 지금 있는 소아이 그리스도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89세가 되시면서도 아직 담임 목사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 호리코시 목사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라면 확신을 갖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유진 사모와 잘 상의를 해서 소아이 그리스도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어야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소아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저를 아무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전빔 받고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교회에 후임자로 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 호리코시 목사님의 비전과 교회의 방향에서 너무나 동감해서 그리고 비전을 배워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소아이 그리스도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2년 정도 배웠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도망가라도 나라 일본에 저를 다시 불러주시고 어디에 가야 할지 인도해 주신 주님,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너무나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도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소아이 그리스도 교회는 화목 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로 듣고 갔습니다. 배울 것이 많은 모범적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야기는 아마 저희 일본에 있는 선도님이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여기 한국 목교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어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났던 소아이 그리스도 교회는 문 열된 교회였습니다. 2014년 1월 5일 날 제가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렸을 때 그 전주에 부목사님이 교회에 사임하고 계시는 상태였고 그리고 30명밖에 안 되는 선도님 중에서 10명 정도가 나가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던 것은 위기소침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생각과 기대와 달리 아픔이 많은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선도님 이름도 아직 잘 모르는 상황에서 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교회에 가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어떤 선도님들은 저에게 교회가 문 열 땐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도님은 교회를 떠나신 분들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선도님은 교회를 떠나신 그런 분을 다시 교회를 돌아오게 하면 안 된다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문제 사이에 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또 해결을 해야 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 몇 개월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소집된 그 건동 위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토시를 잔로로 뽑아라. 그 교회에서는 단회에 들어가려면 잔로가 돼야 합니다. 전도사 신분을 갖기 때문에 저는 단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누군지는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사토시를 잔로로 뽑아라. 그리고 선도님을 찬성하고 제가 전도사 신분이자 잔로의 신분으로 단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 해결 중심에 가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칠 때까지 지쳤고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일본에 온 지 10개월 정도 된 시기였습니다만 어느 날 그 가을이 된 어느 날 오후 4시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예배당 뒤쪽에 있었던 오래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까 보셨던 새로운 예배당 아니고 옛날에 각 건물에 예배당 뒤쪽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힘들어서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왜 저를 이 교회로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교회에 계속 있어야 할지 그런 고민과 불안함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눈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후가 되어서 조금 따뜻한 가을의 햇빛이 창문 뚫고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따뜻해집니다만 그때 제 마음은 얼어버리고 차가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저를 야단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26편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야단을 치셨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가득해졌습니다. 지금 너가 흐르고 있는 눈물은 누구를 위한 눈물이니? 내가 원하는 것은 힘든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힘들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눈물도 아니며 내가 원하는 눈물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눈물이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깊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저도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은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은 전국에서 하나님이 다 닦아주실 텐데 지금 제가 흘려야 하는 이 눈물은 주님이 원하시는 눈물을 흘려야 하고 그것이 바로 나를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을 흘려야 한다. 다시는 스스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 이렇게 마음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주셨던 시편 126편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의 말씀은 선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부분에 섞여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선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선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26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귀환하는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BC 59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심판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70년 지났을 때 그 바벨론에서 포로가 해방되어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뭔가를 잘해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그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126편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성경 잘 읽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금 끄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먼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시편 저자는 그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기록된 4절을 보시면 2절과 조금 다른 이야기가 다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대들을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 구절은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해방되었던 그런 기쁨을 쓰여져 있고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었고 아마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70년한테는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났던 이스라엘 다음 세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입안에 그 단이 너무 좋아서 그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그 바벨론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렇게 바벨론 남아있는 사람들이 빨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이렇게 시편 저자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절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4절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완벽한 회복이 있는 것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 후반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반 시내 같이라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는 그 네게브 사막이라는 그 사막 광야가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그런 단입니다. 메마르고 까칠한 그런 토지 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비가 내리게 되면 거기에 죽은 단 같은 그런 곳에서 며칠 이내에 꽃이 피어나고 싹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인도하심을 주셔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도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린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126편의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하심을 찬양하였고, 그리고 4절에는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저자는 126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 126편의 마지막이 되는 5절에서 6절에도 기쁨의 표현, 기쁨의 마음이 쓰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는 기록이 조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5절 6절을 보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는 그 장면을 씨를 뿌리고 그리고 기쁨을 거둬가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농부의 삶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부가 준비된 논밭에 씨앗을 뿌리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입니까? 아마도 기쁜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또 논사를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보면 그렇지 않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6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농부가 누려야 할 기쁨과 반대되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미소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가 흘려야 하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 것입니까?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까? 물론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농부가 자기 일을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 일이 너무나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 자기 자신을 위한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주스될 그 곡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그 주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교지로 생각한다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반드시 거둬주실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힘들어서 우는 눈물이 아니며 아직 주님을 모르는 한 영혼은 안타까워하는 그 눈물, 주님이 그들을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눈물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점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자기 자신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한 시선보다 나를 향한 시선이 많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힘들어 하시는 그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힘들다 이렇게 해서 고백한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운영교회에서 7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서울운영교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며 또한 각 나라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다음 주에 어떤 행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Only One 이라는 그런 모임이 시작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도 집회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한 분이 세례 받기까지 3년, 5년 걸립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 보셨던 분 한 분이 어떤 분은 3년 매주 만나서 예수님의 옛자부터 함께 배우고 그리고 2, 3년 지나면서 이제 우상과 멀어져야 하고 딱 그런 가정을 같이 겪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전하는 것은 얼마나 희생되는 일인지 일본에 가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국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서울운영교회 병어가 리셋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The Only One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눈물도 리셋하기를 원합니다. 뒤를 보시면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물도 혹시 우리 향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리셋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한 눈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내가 힘든 것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 그렇게 바라보고 흘리는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시편 126편 나와 있는 눈물 흘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렸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한 영혼이 우리 친척, 우리 직장 동료, 우리 친구, 우리 이웃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의 눈물이 우리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한 영혼에 대한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